하셔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으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네.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서 23장에서 25장까지는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말씀이다. 설교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고난주간 예수님이 수요일날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 제자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 24장 3절에 그렇게 제자들이 말씀했어요. 이같이 질문한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고 다 무너뜨림을 당하리라. 다시 말하자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예루살렘이 언제 망하느냐 이거야. 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3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말씀합니다. 그 죄가 뭡니까? 외식이에요, 외식.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식하는 죄를 쭉 화이신저 7번 얘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심판을 얘기했는데 바로 24장이 넘어와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과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은 곧 세상 끝날의 멸망과 같다 하는 뜻에서 함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세상 종말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너희는 깨어있으라는 게 주제예요. 너희는 깨어있으라. 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물론 예루살렘 멸망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언제 망했습니까? AD 70년에 망했다고요. 예수님이 예언한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 이미 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각지 흩어져서 120여 나라에 흩어져서 제가 텔아비브에 가보니까 거기 흩어진 나라가 이렇게 지도에 써 있더라고요. 어느 나라에 소련에 몇 명, 독일에 몇 명, 미국에 몇 명, 미국에 600만이 살아요. 제일 많이 살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그때부터 지금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만 남았습니까? 예수님의 재림만 남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세계 각지에 다 흩어놓은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선교 기지를 삼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를 할 때 맨 먼저 간 데가 어디입니까? 말이 같은 유대인들 찾아간 거예요. 풍습이 같은 유대인들 찾아가서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로마에까지 가서 쿠라파가 이 유럽이 먼저 복음화되고 유럽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을 복음화시키고 미국이 또 아시아와 여러 나라를 복음화시켜서 지금은 세계 끝에 가서 다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요. 제가 LA에 미전도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 미전도국 선교, 미전도 전도자가 아직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나라에만 전도를 하는 단체더라고요. 그 단체의 거기 지도자의 말을 들으니까 지금 세계 각지에 안 들어간 데가 없대요. 복음이. 말이 없는 데는 말을 만든대요. 이 컴퓨터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또 청년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 사람들 다른 데 취직하면 돈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돈을 바쳐가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전 이 사람들이 저 태평양 조그마한 섬에 가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글이 없으니까 말을 들어요. 그걸 다 녹음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글씨를 만들어요. 알파벳 글씨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를 만들어가지고 가르쳐줘요. 가르쳐줘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태평양에 있는 조그만 섬들 그리고 정글에 있는 조그만 부족들 전부 다 어디든지 다 복음이 들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몇 천이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옛날에 3천, 4천의 그 미전도 지역하기다 비하면 거의 다 된 거예요. 지금 가장 복음을 안 듣는 데가 회교들, 그리고 공산당들, 그리고 힌두교인들, 이런 종교가 다른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세계 모든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때의 끝이 되리라. 내가 오리라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주님이 오실 때가 거의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깨어있으라는 게. 사람은 약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약하고 무지합니다. 몰라요.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무지고, 그리고 약하면 조그마한 감기균이라도 알면 꼼짝 못해요. 뭐 굉장히 큰 소리 치는 것 같지만 감기만 걸려면 꼼짝도 못해요. 약하고 무지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깨어있기가 힘든 거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장에서 깨어있는 방법 3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그 첫째가 뭡니까? 열처녀 비유.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 이 3가지가 각각 방향이 다르지만 같이 깨어있으라는 깨어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은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 같이 우리 1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열처녀와 같다. 신랑을 맞으러 가는 열처녀와 같다. 어디가? 천국이 그렇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물론 이 신랑은 누구를 가르칩니까?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신부는 누구를 가르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열이냐? 열은 여기에 오너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헬라 말로는 둘러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둘러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유대 나라는 대개 그 풍습이 밤에 결혼을 합니다. 저도 어제 결혼식에 참여하고 왔습니다만 결혼식을 밤에 해요. 밤에 하는데 신부의 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결혼식 하는데 제가 옛날에 제 그 사촌 누나 결혼식에 따라갔던 일이 있는데 옛날에는 신랑이 신부 집에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기서 다 결혼식을 하고 누구를 데리고 가요? 신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신랑의 집을 데리고 가요. 그때의 뭐 후엉이라고인가 뭐 그 신부가 가장 그 신부는 시킬 사람 그 새새끼가 나오기 힘들지요. 그러니까 신부는 시킬 데리고 가요. 근데 제가 픽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야 우리 누나가 시집을 가면서 나를 데리고 가요. 근데 왜 여자를 데리고 가지? 나를 데리고 가지? 내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 나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그 심부름 하여튼 3일 동안 심부름 하는데 제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도 밤에 했는데 우리 유태영 그 박사가 저거 동창인데 이스라엘에서 하루는 친구가 저기 오늘 저녁에 내 결혼식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뭐 오늘 저녁에 결혼하는데 어떻게 일 나왔냐 그러니까 뭐 저녁에 일 마치고 목욕하고 가면 되지 뭐 그러냐고 그러더래요. 야 그래서 간단히 지금 그 결혼식을 그렇게 떠들지 않고 뭐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걸 알았다고 그래요. 지금도 유대나라 풍습은 바로 밤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원어에는 뭐 신부가 열이 아니고 둘러리가 열이란 말이에요. 그 둘러리의 역할은 뭐냐면 신랑이 오는 것을 영접하는 것이 둘러리예요. 그 신부의 친구들이 영접해야 되는데 여기 열이라고 했죠. 열이라는 건 우리 해석에 보면 인간의 완전수가 10이란 말이에요. 10진법에 있어서 열이 완전히 하죠. 근데 10사람은 지혜롭고 10사람은 미련했다 그랬어요. 어쨌든 이 둘러리들이 바로 이 신랑을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 모든 성도는 신부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한 데가 많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 그리고 예배서 5장 말씀 그리고 계시록 물론 저기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부인으로 그 아내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남편이 되고 그의 백성은 아내가 되고 예수님은 그 신랑이 되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아내입니까? 그 비유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첫째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관계.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결혼 조건이 뭐 13가지가 있대요. 뭐 시집을 보내려면 뭐 13가지래요. 뭐 3가지냐. 첫째 아파트 키, 두 번째 자동차 키, 너는 의사니까 개업하면
그 병원 차려주는 병원 키. 그래서 사회를 맞이하려면 3가지 키를 가져야 된대. 돈 없는 사람은 그 시집도 못 가고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합니까? 한 가지를 원해요. 뭐?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 신부예요. 사랑을 하되 두 번째로 뭐해? 왜 처녀로 했어요? 정절을 지키란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엔 정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뭐 그게 다 무시되지만 정절을 지키지 않으면 시집을 못 가요. 어쨌든 정절, 처녀라는 말은 정절을 지켜.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앙관계 정절은 뭡니까? 다른 것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요. 다른 이웃인 남자를 사랑하면 안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근데 그 우상이 돈일 수 있고 권력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형식적으로 믿고 그 마음 다 뺏겠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입니까?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함께 사는 거예요.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의 집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 부여와 영광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고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장막이, 하늘 장막이, 모든 하나님의 장막이 그의 성도들 위에 덮였더라. 그 하나님의 장막이 그의 성도들 위에 덮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장막, 텐트를 말하는 건데 그 텐트 밑에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행복이에요. 행복이 보장되어 있어요. 누구의 행복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한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정절을 지켜야 돼요. 다른 것 깊게 해서는 안 돼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 한 가지만, 단순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19절 이하 쭉 읽어보세요. 6장 19절 이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세상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돼요. 남편 된 사람은 자기 하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 막 좋아하는 거 원치 않아요. 그와 같이 호세아서에 보면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음란하지. 여러분, 구약에 무슨 이스라엘이 음란하다. 누구를 사랑합니까? 아수르 사람, 애굽 사람, 심지어 블레셋 사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절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신랑과 신부로 비유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입니다. 다 같이 2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질 때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잤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더라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네, 거기까지. 여러분, 여기 10처녀 가운데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건 교회 다니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 맞이할 사람이 있고 맞이 못할 사람이 있어요. 그래, 미련한 처녀는 등만 들고 다니지 등에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지혜로운 처녀는 등과 함께 뭘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기름은 뭡니까? 기름은 보니까 전부 이 히브리서나 계시록에 보면 기름은 성령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성령.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뜻대로 아니고 자기 소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미련한 사람은 성령의 뜻을 쫓아 살지 않기 때문에 버림받고,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혜로운 처녀가 되라 이거예요. 우리들이 형식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뭐 교회 가서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거, 교인이 해야 할 일, 이 모든 것도 형식이죠. 전도하는 거 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내면적인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면적인 게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자 하는 마음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원래 날 때에 아담의 피를 타고났기 때문에 사람 속에는 악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 있고 나중에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이 둘이 싸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바울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왜? 내 속에서 두 법이 서로 싸운다 이거야. 그러면 두 법이 싸울 때 무엇을 쫓아 사느냐에 판가름 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내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누구 소욕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세상이 그냥 두지 않아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게야. 다시 말하자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생명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이라고 해요. 그러면 세상에서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냐 이게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거 다 가졌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형벌 아래 죽는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은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성령은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도했고, 신약은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곧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말씀이에요. 성령은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신. 누가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물론 창조 때 다 성부, 성자, 성신 다 같이 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그 구원의 계획대로 누가 희생했었어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죽으신 예수님 누가 믿게 해야 돼요? 성령이 믿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너를 왜 죽었다. 너 그대로 두면 넌 지옥 간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설교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준다고요.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왔어요. 그 광야에 시내산 밑에 가보니까 지금은 카타린 산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허벌판에 그 애국 군인들이 텐트만 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을 때는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그 풀 없는 산만 있어요. 바위산만 있어요. 길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광야에 떨어진 인생과 같은 거예요. 길을 압니까? 앞을 내다볼 수 있습니까? 뭐 먹을 거 있습니까? 입을 것이 있습니까? 마실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에 누가 인도했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바로 성령이 인도라 그렇게 봅니다. 구름기둥은 낮에 뜨거운 햇빛을 가렸고 밤에는 굉장히 좋아요. 제가 거기 가서 감기가 걸렸었는데 초저녁에 담요를 덮고 자 너무 더운데 덮고 자니까 이 찬해버렸던 모양이에요. 밤에 기온이 떨어지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감기가 걸려서 저는 시내산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나 때문에 그 따라갔던 의사도 못 올라갔어요. 나 돌보려고. 어쨌든 기온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뜨뜻하게 환하게 비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도 없기 때문에 구름이 떠오르면 인도하면 그 구름을 따라서 가면 길이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를 따라 사는 겁니까? 내 소견을 따라 사는 겁니까? 이 세상에 지혜 있다는 철학가의 말을 듣고 그 사람 따라가는 겁니까? 그럼 권력을 준 대통령을 따라가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미국 대법원에서 그 결정됐다고 하니까 통성 가정을 인정한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 말씀과 다르니까 앞으로 핍박이 심하겠구나. 핍박이 심하면 주님이 고도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썩 좋아지진 않습니다. 나는 가장 좋은 때에 태어나서 좋은 일을 했지만 이제 앞으로 살 젊은이들이 참 어려운 세대의 믿음 생활을 하겠구나. 많이 타락하겠구나. 왜?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핍박이 있고 핍박을 어떻게 견디겠느냐 이게. 저는 행복자입니다. 여러분들도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손들은 더 할 겁니다. 그래서 믿음 준비 잘하고 올바로 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성령을 준비해요. 성령은 막 폼을 떨고 방황하고 이상한 짓 안 해도 돼요. 누구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방언의 역사 여러 가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혜의 말씀을 잘 깨닫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날마다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내 삶을 비춰서 틀렸나 맞았나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고 우리가 소원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소원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의 행동이 따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세상 가운데 생명을 내걸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9절 이하 11절까지 13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9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거기까지. 야, 이제 그 신랑이 갑자기 왔어요. 여기 갑자기 왔다는 말은 이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사람에서 더 구원하려고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우리 종말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는 겁니다. 8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아래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하는 얘기가 또 같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시간 개념하고 하나님의 시간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걸 여기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기껏 살아야 120년 살죠. 뭐 안창호 씨의 그 큰딸이 돌아가셨다고, 100살에 돌아가셨다고 그 신문에 났더라고요. 점심을 잡수고 낮잠을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대요. 참 복되다 생각했어요. 야, 그 병원에도 안 가고 그렇게 잠을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으니 그 첫날까지 강연하라는 것이었대요. 100살인데. 어쨌든 우리가 가는 날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 힘껏 살아 120년 더 이상 못 살아요. 많이 사는 120살 더 살 수도 있죠. 그러나 120년 이하에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시간 개념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천년이 우리가 생각한 하루와 같다고 했어요. 그건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120년 그냥 뭐래? 하루를 못 참아서 동동동 얼마나 조급합니까? 기도해놓고 당장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 이거야. 하나님 뭘 보십니까? 그 사람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하박국 2장 3절에 보니까 기다리는 거라, 기다리는 거. 믿음이 있으면 기다리게 돼 있어요. 버스 올 줄 알면 끝까지 기다리죠. 안 온다고 하면 그때는 버스가 온다고요. 여러분, 참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어요. 자꾸 기도하니까 너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게는 그 가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너 교만은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부터 자기 연약한 것을 감사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항상 뭐 튼튼한
저 연약한 것을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생각해 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저께 간 사람들이 나도 얼굴 좋아졌다고 그러고, 뭐 늙은 것 같지 않다고 별날 얘기 다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나도 아픈 거 있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나이가 많도록 이만치 건강하니 감사한 것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조급하는 거 아니에요. 하루가 천년 같은 이간까지 더딘 것이 아니야. 너희 생각은 더디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늦게 오시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한 사람이라도 택한 사람 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늦게 오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참지 못해서 졸고 다 졸아.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다 졸다 자는 거예요. 그런데 다 졸고 자는데 미리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언제 와서 들고 나가면 됩니까? 기름 준비한 사람 그때 당황한다고요. 그래서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준비한 사람은 절대 후회가 없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당황하면 그 다음에 실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의 지혜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주일이 오면 주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토요일을 다 준비하고 내가 내일은 주일이니까 다 준비하는 거예요. 몇 시에 떠나서 몇 시에 간다. 중간에 트래픽이 있을 거다. 다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과 다른 때도 있지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준비가 중요해요. 준비가. 인간도 마찬가지. 인간의 생활도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당황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실수하면 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가 없는 사람,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게 나눠달라기에 낯설 것도 모자란지 모른다. 그러니까 차라리 사는 사람에게 가서 파는 사람이 가서 사오라게.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즈 서로 나눠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천당 부인이라고 해서 남편에게 구원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식이라고 해서 구원을 아버지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누구에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게 파는 사람이가 살아.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낯설 것밖에 없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는 준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뭐가 중요한가 합니까? 성령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등만 들고 다니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읽으시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은 죽는 날도 모르고, 여러분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죠.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날도 몰라요. 세상 끝나는 날 몰라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항상 계획이었어요. 오늘도 내일도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비밀을 알고 성령을 쫓아, 성령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준비하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